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또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걷는 방법을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2장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죠. 모세는요, 정말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813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빼고는 사람의 이름 중에선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은 에녹의 7대 손이에요. 근데 에녹은 또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에녹까지가 7대고 에녹부터 아브라함까지가 7대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7대죠. 파라오는 이집트 정부에 이제 히브리인 사내 아이들이 출생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죠. 원래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거부를 했죠. 파라오도 그것을 보고는 이제 아예 그 이집트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이건 정말 인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비슷한 일이 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바로 낙태죠.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낙태가 허용이 되어 있고요,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낙태, 간음 이제 이런 것들을 금지했는데, 아주 낙태도 엄격한 상황에서 강간을 당했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주 그 엄격한 상황에서만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기준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그 아직도 낙태 허용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기준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 지금은 그 낙태나 간음을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좋아서 낙태지 아기들을 살해해도 된다는 그런 그 허락인 거죠.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담아두었던 궤도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모세를 담아두었던 궤가 영어로 아크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탔던 방주도 영어로는 아크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똑같아요. 모세가 탔던 아크, 또 노아가 탔던 아크, 다 똑같이 아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담겼던 아크는 궤라고 번역했고 노아가 탔던 아크는 이제 방주라고 번역을 했죠.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죠. 모세가 탄 궤를, 모세가 있었던 궤를 방주라고 번역할 수는 없죠. 노아가 탔던 궤를, 또 아크를 궤라고 번역할 수는 없겠죠. 서로 크기와 규모는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아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때는 이 방주를 허락해 주셨고요, 작은 아기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궤 하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마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그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자주 틀어줍니다. 저도 그게 크게 엄청나게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전체를 본 적은 없어요. 누가 리뷰한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5분가량으로 리뷰한 건 본 적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성경에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집트
왕자를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전체가 기억나진 않지만요. 꼭 이집트 왕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류의 이제 성경 영화들, 성경 영화인데 어떤 기독교 교회가 주축이 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흥행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영화들의 경우에는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첨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말씀하지 않는 것에 상상을 더하는 건 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연출을 하는 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집트 왕자 같은 걸. 근데 이제 보여주면서도 성경과 다른 부분은 또 아이들에게 정정해서 가르쳐 줄 필요는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 왕자에서 딱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 영화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든 바구니를 와가지고 그걸 강가에 두니까 갑자기 그게 막 바구니가 막 흘러가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흘러가다가 어떻게 해서 파라오의 딸 앞에 딱 멈추어 서게 되는 뭐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미리암이 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가 둔 겁니다. 부모님이 둔 거예요. 이 바구니를. 그러니까 괴죠. 이 괴를 부모님이 두었고요. 이거를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괴는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선 그 이집트 왕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영화에서 괴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서 흘러가는 것으로 묘사를 많이 하는데 괴는 그냥 강가의 부들 사이에 딱 뒀어요. 그리고 흘러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괴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요. 처음에 두었던 곳에 그대로 있었죠. 4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예, 여기에 나오는 누이는요, 당연히 미리암이겠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과 아론은 이미 출생해 있었고요. 7장 7절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았죠. 모세가 담긴 궤를 강가에 둔 것은 그 모세의 부모가 행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난 잘 될 거야. 네가 그걸 해낼 줄 믿어. 이런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자기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을 믿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한 그들이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께서는 준수한 아이였다 이렇게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특이한 아이였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마노아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심레인 요한이 또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아이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추측입니다. 어쨌든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 정말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인용했는데요, 약간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성경 쭉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쭉 읽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은 이상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왜 아기를 숨겼을까요? 왕은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게 되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숨겼을까요? 제가 여러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자가 있을 때 숨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전 개를 무서워했거든요. 개가 있으면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개가 무섭지 않아요. 개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개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숨겼을까요?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자체는, 왕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두려워했냐면요, 이집트인들이 아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기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기가 죽을까 두려웠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겨놓은,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놨다는 건 뭐 의미하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건 만약에 발각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국가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산파들처럼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감옥에 가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되지 않아서 손해가 나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다 잘 돼요. 이 세상에서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누가 말씀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하면은 이 세상에선 손해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걸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히브리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5절,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둘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뭐 교회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렸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왕이나 총독이나 통치자나 교황이나 독재자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떤 독재자, 중국에 있는 어떤 독재자로 인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잘 모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언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궤에 담아서 강에 두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강이라는 건 공공장소였잖아요. 누구도 올 수 있었어요. 이 강에. 반대로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죠?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와서 모세를 먼저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기를 죽이고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타려는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잘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한때 뭐 뉴트리아 같은 것 많이 퍼져가지고 외래종 큰 쥐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돼서요, 그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현상금을 내걸었죠, 정부에서. 히브리 아기들을 죽여야겠다,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그 정부에서 당시 이집트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죠. 현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고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타려는 사람이 모세를 먼저 발견할 수도 있었어. 그렇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 나일 강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잖아요. 악어가 와서 아기를 물속으로 끌고 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기가 막히게 후각이 엄청나잖아요. 아니면 동생을 걱정한 미리암이 다시 아기를 데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의 딸을 모세가 있던 정확한 지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을 보내신 거예요. 가라고. 파라오의 딸 직접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거죠. 세상은 이런 것을요, 환경이나 아니면 뭐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모세는 궤 안에 있는 동안 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딸이 궤를 열자 울었어요. 아기의 울음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전혀 같지는 않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온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건 여자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남자는 조금 더 냉정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성경은 파라오의 딸이 우는 아기 모세를 보자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파라오의 딸은요,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아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다 남자 아기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부하들이 보면 즉시 아기를 사살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국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 불쌍한 아기를 보았어요. 이 아기는 아버지 파라오의 말대로 분명히 이집트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녀의 이성은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이유가요, 이성보다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성은요,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 이성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근데 불쌍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기를 불쌍히 여겼고 위험에서 건져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요, 오직 우리가 영혼에 들어간 이후에라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수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3년 동안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교회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후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있다가 퇴근을 하고 갔거든요. 출퇴근 시간 피해서.
근데 오후에 이제 졸리는 시간이니까 가는데 1시간 반 운전해서 오는데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분당수서 구간 타고 오는데 정말 많이 졸았어요, 사실은. 어쩔 때는 딱 운전하다 딱 깨서 내가 졸았구나 이걸 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직선거리를 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딱 핸들 잡고 와서.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다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몰라요. 이 세상에선. 하늘나라 가면 그때 가서 아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여자였을 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여자였어요. 이집트 전역에서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파라오뿐이 없죠. 근데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기로, 히브리 남자이기를 죽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파라오를 제외하고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파라오의 딸뿐이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딸뿐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다면 아마 이 파라오의 딸일 거예요. 그렇죠? 오직 파라오의 딸만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모세를 발견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아기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결코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7절 그때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이 말씀에 의하면 파라오의 딸에게는 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은 그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녀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기는 했지만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도요 나이 많이 들었어도요 아기를 실제 낳고 키워보기 전에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어린 아기들은.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아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낳아본 사람들이 알지. 파라오의 딸도 아마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던 그런 좀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만 상황을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여자아이가 이 아기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파라오의 딸이 바보는 아니었죠. 딱 보고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 아이를 건져내니까 바로 어떤 여자아이가 튀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돌봐줄 유모 히브리 여자를 내가 구해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보가 아니라면 둘이 무슨 관계가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는 이 파라오의 딸의 나이와 미리암의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여자는 아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죠. 8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슬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모세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아들이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친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파라오로부터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파라오의 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파라오가 주는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의 돈은 파라오로부터 왔겠죠. 그런데 그 돈으로 또 모세를 키우는 양육비를 대준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기는커녕 양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양육비까지 지불하게 하신 거죠. 파라오의 딸이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모세의 양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꿔서 양육비까지 지불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환경, 여건, 무슨 정치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사악한 왕국을 무너뜨릴 사람을 파라오의 손 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었죠. 모세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파라오의 딸이 와서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생물학적으로는 파라오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법적으로 입양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정식으로 입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모세가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히브리인을 압제하는 이집트인들을 죽였을 때 히브리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정보가 이 당시 사회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파라오의 딸이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 줬겠죠.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장이 증언하는 건데요. 히브리서는 추가적인 증언을 하고 있어요. 불리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렸다. 여기까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요,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커서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모세는 파라오의 왕국에서 교육받았지만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이교도들의 손에서 자라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아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의 철학과 교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겠죠. 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 아래서 자라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청년들과 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 파라오의 궁전처럼 이 물질주의와 이교주의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슷하죠. 파라오의 궁전에는 막 물질이 넘쳐났죠. 또 이교주의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근데 지금 우리 상황도 비슷해요. 물질이 넘쳐나죠.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넘쳐나는 물질을. 그리고 온갖 이교적인 것들. 이게 대단한 무슨 이교 철학을 막 아이들이 배운다는 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요, 막 이상한 거 배워요. 도깨비 이야기, 요정 이야기,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런 거 성경에 있나요? 없는 거. 이교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배워와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의 정말 사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파라오의 가족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11절,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사람,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둘째 날 그가 나아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이 일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7장에도요, 같은 사건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매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인데요. 놀랍죠? 어린 아이들이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 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7장 20절 출애굽기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 계속해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건 출애굽기 2장에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철학을 배웠고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도 배웠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죠. 사도행전 7장 23절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란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파라오의 딸로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양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출났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 교육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약속이 뭐였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집트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히브리인들도 그런 자기를 보고 저 사람은 우리의 인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줄로 착각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너가 그냥 좀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파라오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지.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와 인도자로 누가 너를 세웠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좀 육신적인 방법이었죠. 자기가 직접 막 이집트인들을 죽이고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태도였죠. 26절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거늘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니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셨죠.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9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 16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의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증언이에요. 이사야서 6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 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사람의 혼을 구원하시고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을 바로잡으시죠. 그 이스라엘을 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사람들을 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도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혼자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통치합니다. 죄가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요. 죄가 술을 마시라고 하면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라고 하고 훔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쳐요. 죄가 간음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간음합니다. 인간은 잔혹한 주인인 죄에게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환자예요. 그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인간은. 죄는 국적과 인종과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모든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셋째 하늘에서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자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자를 떠나셔서 모든 부귀와 영광을 뒤로한 채, 모세가 바로 이것의 모형이었죠. 모세는 이집트의 그 보화를 버리고 고난을 택했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뒤로한 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는 없었지만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는 없었지만 죄수복을 입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죄와 죽음에게 공개적인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와 그의 권세와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로워지도록 해주셨죠.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정보를 취합해보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말과 행위에 능했고 통치자의 자질을 배웠습니다. 갖췄어요 또. 그는 히브리인들을 속박으로부터 건져내기 원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궁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 심판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혼의 구원자로 삼으셨죠. 사람들은 누가 너를 그렇게 삼았냐 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든 혼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왜 안타까우냐면요,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지옥에 가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죠. 자신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건 로마서 10장의 문맥에 보면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하는데 이 모세가 바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예, 나머지 뒷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